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매년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4주, 그러니까 이번 주일부터 4주 동안을 대강절이라고 지키죠.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또 그 의미를 되새기며 보내는 절기죠. 그리고 이제 성탄절을 성탄일을 우리가 그날의 정점으로 삼고 그래서 촛불을 4개를 켜고 가운데다가 이제 보라색 초를 꽂아서 이렇게 이제 대강절기를 지키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날 때문에 크리스마스 시즌 때문에 마음의 갈등을 하느냐 하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는 그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사실인데 요즘에는 예수님을 위한 그러한 어떠한 그 일들보다는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이름이 더 많이 부각이 되어져 있고 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선물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상업주의적인 그런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자기를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또 그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은 사람 중에 세인트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인트 니콜라우스는 그 당시에 주교였는데 이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선행을 베풀었는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로 전달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왜곡되기 시작을 해서 어느 날부터인가 이것이 단순한 어떤 그 선행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선물을 사서 나눠 가지는 이런 정도로 상업주의에 많이 물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떤 주교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격해서 내가 정말 이러한 사람들을 좀 섬겨야 되겠다는 섬김의 기회를 삼은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업의 수단이 되어져더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교회 밖에서만 그러면 되는데 교회 안에서까지 그렇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굉장히 분주합니다. 물론 금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예년의 크리스마스에 비해서는 굉장히 축소된 모습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교회 안의 크리스마스도 행사를 열심히 준비하고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한 것도 남는 것이 없고 그냥 행사하느라고 바빴던 기억만 남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먹는 것이 그렇게 시원치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교회를 가면 먹을 것이 항상 많았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봤자 주로 떡국입니다. 성탄절 전부터 떡국으로 계속해서 송구영신 예배, 신년주일 예배 계속 떡국만 먹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1년을 또 모아서 상을 주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많은 학용품도 받고 내년에는 이런 상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정말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맞이했던 기억이 죄송하지만 없었던 것 같고요. 또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주일 학생들을 가르칠 때 역시도 정말 이 시즌이 예수님이 오신 정말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때다라고 가르쳤던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시즌입니까? 2020년을 다 지내고 이제 마지막 달 문 앞에 섰는데요.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고통스러워하는 이때에 어려움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쩌면 이 코로나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도 있는 이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 대강절이 과연 어떤 의미가 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설교는 찍습니다만 사실 사역 자체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매년 성탄절이 사실은 조용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조용하다 아니면 시끌벅적하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틀렸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탄절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있느냐. 저는 오늘부터 4주 동안 대강절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인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뭔가?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솔직히 대강절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한 주일일 뿐이겠죠.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정확히 알면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성탄절을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깨달아졌던 것이 뭐냐? 예수님이 오시는 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이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사람, 그러면 아담입니다. 그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에게 받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짧은 말이지만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나요? 하와와 더불어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죽게 되어진 아담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졌던 말씀이냐 하면 바로 뱀에게 주어졌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뱀에게 말을 하시면서 내 후손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등을 찌게 될 것이요 여자의 후손에 의하여 그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남자의 성을 따랐고 남자의 이름을 따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마태복음 1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새는 남자예요. 근데 다윗을 낳았대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대요. 다윗이 낳은 겁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낳았다 하는데 여기에 다 남자가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누구라고 그랬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에게서 예수를 낳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라고 기록한 것을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미 에덴에서부터 예언되어졌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당시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에게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강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에덴에서부터 계획하신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떤 이유로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느냐? 그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에 있었어요? 구원에 있었습니다.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이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 2019년 말에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은 2020년도에는 이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며 시작을 했을 겁니다. 또 2020년이 시작되어졌을 때도 금년 말에는 이라는 생각을 다 했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크리스마스에 내년에는 이러한 선물을, 이러한 기쁨을, 이러한 즐거움을 이라고 하는 꿈을 꿨겠지요. 그런데 그들 중에 최소한 148만 명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왜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이 시간에 세계적으로 148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만도 27만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가 건강해서 살아있니? 부터 시작해서 과연 나는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거를 넘어서 과연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일까? 제가 말씀을 전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예수님의 그 책망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마음이지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다면 크리스마스는 도대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영원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오늘 나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강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대강절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포기하신 것이 있고 버린 것이 있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어요. 어떤 거는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아무나 믿습니까? 그럼 무조건 아멘 하고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도 말을 했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이겠지만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겠는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린다고요? 우리는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과연 내가 포기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버릴 수 있을까? 내가 그 입장이라면 어떨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그분이 버린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리를 버리셨어요. 성경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 장면이 어느 장면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러 나가셨을 때에 하늘로부터 들린 소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던 그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셨죠.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누가요? 말씀이요. 그런데 1장 14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돼 있죠. 말씀이 무엇이 되었어요? 육신이 되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 자리를 포기하셨다고요. 버리셨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세상으로 오셨어요. 어쩌면 죄인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뭐라고 해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큰 자다. 여인이 낳았다라는 얘기는 이 세상의 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내려오셨어요. 낮아지셨어요. 포기하셨어요. 버리셨어요.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욕망 혹은 갈망을 포기하신 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본성을 포기하셨어요. 한국에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가끔 합니다. 3대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 장사꾼이 밑지고 파는 거다 그러면 거짓말이래요. 노처녀가 시집 안 간다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이래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나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한다 그러죠.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의 본성입니다. 그거를 함부로 맞다 틀리다 정죄하는 건 옳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요, 슬플 때는 우셨어요. 마음이 불편할 때는 화도 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시냐면요, 삶과 죽음 가운데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마태복음 28장 26장 42절에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기서 잔이 지나가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이 잔이 뭔지는 아시지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죽음을 피할 수 있으면 내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원대로는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얼마나 간절했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 살고 싶은 마음보다 죽어야 하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매, 그것을 누르기 위한 그 고난, 그 포기의 과정이 이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과 같은 고난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대강절은요, 이런 것들이 함께 생각나야 되는 그러한 절기다라고 하는 거죠. 목숨을 걸고 피땀을 흘려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한번 또 저에게 물어봤지요. 성탄절에 무엇을 버렸니? 무엇을 포기했니?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뭘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포기해야 될 게 뭘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가까이 다가온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요?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혹시 하나님은 자아를 버리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내 욕심을 버리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자아를 버리고 내 욕심을 포기하는 것.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가 되기로 작정하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포기할 거 포기하고 버릴 거 버리고. 그 요새 젊은 애들 오래됐죠 벌써. 낄끼 빠빠라고 아시죠? 낄 때는 끼고 빠질 땐 빠져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요. 포포 버벅 포포 버벅 좀 버벅대네요. 그러나 포기할 걸 포기하고
버릴 걸 버릴 줄 아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꼭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에덴에서부터 계획된 것이었어요. 왜요?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버릴 건 버리셨어요. 보좌를 버리셨죠. 포기할 건 포기하셨어요.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포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죠. 성탄절을 역사적 사건으로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해주고 있죠. 처음부터 성탄절이 12월 25일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12월 25일에 지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처음 나오는 것은 주후 354년 로마 감독이었던 리베리우스가 있었을 그 당시에 감독으로 있었을 당시에 처음으로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킨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날은 원래 로마가 태양신을 지키던 그런 절기였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우상의 탄신일, 우상의 축제일을 갖다가 교묘하게 맞춰가지고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이방교의 미신의 축제일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묻어 넘어가는 그러한 절기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랬든 저랬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우리가 이 대강절을 또 크리스마스를 더욱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키면서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이죠? 원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기대하는 그러한 절기를 대강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대강절을 사실은요, 두 가지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제 대강절이 어드벤트로 나오는데 이 영어 사전에서의 어드벤트를 보면은요, 오신 날이라고도 표현되지만 세컨드 어드벤트에 대한 설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즉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의 대강절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대강절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대강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던 대강절입니다. 이미 오신 대강절이죠. 2000년 전에. 그것은 어떤 대강절이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강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은요, 분명합니다. 뭐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대강절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죄인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죠.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건 뭐죠?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셨던 그 사건은 무엇 때문에 오신 것이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속 사역을 위해 오셨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되어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바로 이것에 기인하지요. 그런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강절이 과거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로 끝났느냐 이거죠.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떤 대강절을 기대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대강절을 우리는 기대하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신다. 어떻게 오실 것 같으세요?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미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오시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 같으세요?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거죠. 심판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말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말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다시 오시는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이하에 봅니다.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불꽃이라고 하는 말은 심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하는 자 형벌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재림하사 두 번째 어드벤트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여기서 보면 그가 강림하셨을 때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는데요.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구원받을에 대한 확증의 표시를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형벌을 받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게 아니래요.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별하시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믿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맞다 틀리다를 말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가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조건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딱 하나의 조건을 주셨어요. 뭐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거는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작전을 바꾸셨어요. 하나만 주셨어요. 죽는 이유 하나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사는 이유 하나를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해서 예수를 믿으면 산다로 바꿔주셨다고요.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고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고, 믿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영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주신다고요? 구원받은 자의 확실한 모습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심에 있어서 한 가지를 더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을 하죠.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믿음의 면류관이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표현의 구원일 수도 있겠네요.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우리는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증을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날만 대기하면서 사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올 것을 기대하면서 산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겠느냐? 그거는요, 오늘 하루하루를 대강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한 달간 굉장히 바쁠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문에. 그러나 이 기간이 세상에서 어떻게 세팅되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팅된 것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간을 어떻게 세팅해야 될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표시를 주시는 하나님, 의의 면류관을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고 갈망합니다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요. 크리스마스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이 대강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기억하고 계속해서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사건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오래전에 이미 작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에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살기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건 뭐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때가 되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앞에 있는 설명들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지요.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의지가 있으셔서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오셨어요. 한마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떠시다고요? 심판주로 오신다고요.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셔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집어넣으시고 믿는 자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하면 그게 무엇이라고요? 의의 면류관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뜨기 쉬운 대강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며 즐거운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이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답게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대강절 절기를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저 자신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너는 무엇을 버리겠니? 너는 무엇을 포기하겠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이 같은 결단과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